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자유롭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클로비스 채플 목사의 두 척의 외류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배가 멤피스를 출발하여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뉴올리언스로 향했습니다. 빨리 가는 배가 느린 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느린 배가 약이 올랐는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배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한 배가 뒤로 서서히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충분했지만 경주를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배는 배에 실은 화물을 꺼내 물에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배는 경주에서 승리했지만 수송해야 할 화물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소중한 화물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물선의 우선순위는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다면 화물선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주일이면 아침에 사우나를 다녀오는데 그날따라 지하 주차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공사하면 미리 공지라도 하고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손님들이 민폐가 아니냐고 버럭 화를 잠깐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집사인데 주일 공사하느라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공사하려면 미리 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미안할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버럭 화난 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목소리라도 점잖게 말할 걸. 버럭하면 지는 것이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버럭을 냈으니 내가 졌구나 마음에 걸려서요. 오후 예배 마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촉박해서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값진 십자가는요 사랑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스티그마라는 용어로 낙인이에요. 낙인. 옛날에는 소나 짐승이나 어떤 나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것을 표시했잖아요. 심지어는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잖아요. 죄수들, 전쟁 포로들, 노예들, 탈영자들에게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낙인이 찍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낙인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낙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이유로 세상의 야망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직원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더 화난 이유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에 거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걸이나 옷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매우 값진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보면요, 마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듯이 높은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 정상의 복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복이 최고의 정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최고의 정상의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지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네 가지 복은요,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령의 상태, 존재의 됨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네 가지 복은 어떤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은 참된 그리스도인에서요, 행함과 관련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이 뒤 네 가지 복은 행함에 관련된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복이 적극적인 진취적인 그러한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욕심처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 아멘. 조금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큰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과 핍박의 흔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은 안과 밖에서 협경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받았고,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라는 비난 속에 온갖 모함과 괴로움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바울의 고난의 흔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 수 없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메모해 두었다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납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금졸이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체포되고 법정 소송과 신문을 받고 조롱과 무시를 받고 난파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적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납치를 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금줄이었든지 체포되었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난파를 당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생긴 상처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면서 훈장처럼 자랑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비난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핍박당하고 욕먹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비난받으면 더 크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발고도 붙이고 싸우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제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전한 제자가 되자. 여러분요,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정치가 잘못되어서 사상이 잘못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하느냐? 어떤 자세? 불평입니까? 아니면 탄식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값진 십자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흔적입니다. 아름다움. 사람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맥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조지 헬의 얼굴만 보아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조지 헬은 어느 날부터 아름답고 청순한 미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없다면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은 그녀를 꼭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멋지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그날부터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미워라는 소녀의 곁에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마침내 성공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보이려고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끊임없는 이 나쁜 성질을 감추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옛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아내가 보는 앞에서 헬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면을 벗겼을 때 그의 무섭고 혐오스러운 비양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한 아름다운 얼굴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더니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모습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장로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은요, 성도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무리들,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듣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들어봤다면 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니까. 그래야 교회가 변화된다니까. 그래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다니까.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쟁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예수쟁이라는 랩처럼 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2006년도에 YDG 예수쟁이 이런 랩처럼 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죠? 한번 들어봐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듣고.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들어본 분 있는 분이요? 나 처음이잖아. 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요, 쟁이하고 장이라는 말을 쓰는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쟁이하고 장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쟁이, 장이. 그냥 아는데 안 드시는 거죠? 쟁이는 사람의 속성이나 사람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장이는 일에 관한
기술적인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욕심장이, 욕심쟁이. 쟁이. 왜?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니까 욕심쟁이. 그러면 대장장이, 대장쟁이. 장이. 왜? 일에 관한 기술적인 표현이니까 대장장이가 맞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 아멘. 말씀의 전문가, 아멘. 전도의 전문가, 아멘. 아멘 소리 안 할 줄 알았어요. 전도를 했어야 전도의 전문가. 천국의 전문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여기 축구는 잘하시네. 김남일이에요. 그가 많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수적인 조건만 있었지 축구 실력이 형편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요. 축구를 잘하고 본질적인 사명, 축구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는 치료를 잘해야 돼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병 고친 다음에 부수적으로 멋지고 친절해야 돼. 병은 못 치는데 멋지고 친절하면 그 병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치료를 잘한 후에 그 다음에 부드럽고 친절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예수쟁이. 신분에 걸맞는 본질에 충실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 성도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다시 할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잘한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만 못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전도도 잘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꼭 전도만 빼고 다른 거 다 잘하지 말고 전도까지 잘하는 여러분들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큰 잔치를 하면 동네에서 뭘 잡죠? 돼지를 잡아요. 왜 소도 있고 개도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왜 돼지를 잡는지 아십니까? 소는 밭을 갈아야 하고 개는 집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돼지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참 사랑, 참 진리신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쟁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든 그대가만이 참된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로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값진 십자가의 전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